오늘 10장 전반부 좀 긴데 여러분 읽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도행전 9장 마지막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9장이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누구 집에 머물렀는지를 9장 끝날 때 이렇게 밝히면서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10장이 시작되는데 10장의 이야기와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의미로 이게 읽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그냥 대충 쓰인 책이 아니에요. 다 그게 배열의 이유가 있고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런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 무두장이는 그 가죽을 얻으려고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이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그거를 만진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그 부정한 사람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이 철폐하셨던 어떤 그런 차별, 그런 단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회심에 베드로가 한 단계 한 걸음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거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가이사랴, 여기에는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가이사랴에 작년에 가보니까 되게 그 지역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되게 발달된 곳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보통 로마의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고 연대가 거기에 600개씩 10개가 나뉘어지고 거기서 다시 100명씩 부대를 나누는데 바로 백부장은 그 100명의 부대장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회심한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로마 군인이니까 마땅히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이 유대라고 하는 곳에 군인으로서 이주해서 살며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군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인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이 한 절, 이 구절만 가지고도 사실 수차례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됨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되게 어감이 백부장, 이 어감이 좋은 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사실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에 배속받아 활동하는 군인들의 모습 하면 우리는 보통 일제시대의 그런 군인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징하게 되죠. 뭐 그런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비롭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잔인하고 악독하고 자비가 없고 범죄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과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참 귀감이 되는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 군인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말씀은 그는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경건해서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넬료는 경건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뭐 누구에 대해서 누구 어때? 뭐 걔 어때?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걔 싸가지 없어. 그쵸? 싸가지 한마디로 정리를 딱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착해. 걔 되게 강직해. 걔 또라이야. 그 한마디 평가를 위해 어쩌면 우리가 80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또 여러분은 어떤 한마디의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후에 묘비나 또는 어디에 딱 쓰일 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아빠, 경건한 친구로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는 게 뭘까? 우리는 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모호해지고 추상해져요. 추상적이 돼버려요. 나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럼 그게 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자, 경건하다는 거. 다행히도 경건하여 고넬료가 어떠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이유는 뒤에 따라 나오는 이것들 때문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자, 제일 먼저 뭡니까? 첫 번째 딱 찝히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 또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 이렇게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즉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나쁜 짓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러니까 말도 막하지 않아요. 생각도 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경외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온 집안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7절입니다. 자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식민지 군인들 중에 경건한 부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로 하여금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해야 돼요. 즉 그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중인격자 말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안다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그 모습이 너무 정돈되고 아름답고 경건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여러분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그 군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다스리러 간 군인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분명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놀랍죠.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 사람은
경건하다고 칭함을 받았냐? 고넬료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많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놀랄 일이에요. 뭐 당시 로마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고넬료는 구제하는 삶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식민지 나라에 파견받은 군인들이 보통 하는 일은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까? 빼앗는 겁니까? 보통은 빼앗는 거 하잖아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렇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의 지역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고넬료는 아마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을 것 같아요. 그게 경건입니다. 이리저리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구제는 경건에 유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상급을 가로채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했던 구제, 뭐 하고 있는 구제,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사는 동안 도와줄 수 있는 한 많이 도우십시오. 구제만 그런가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고넬료는 지금 평가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저의 삶도 좀 정돈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구제하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구절을 보십시오. 9절,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죄송합니다. 11장에서 다시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고넬료만이 아니라 이 10장의 또 다른 주인공인 베드로도 기도하러 자기가 현재 머물고 있었던 무두장이의 집 위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고넬료나 가장 분주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삶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어요. 아무리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칭함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 그 시간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혹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만났다고 해도 이방인이라고 쫓아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끔 이런 환상을 보고 싶긴 한데 왜 내가 환상을 보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경건함이 없거든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온 집은커녕 제가 삶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모른 척할 때도 많고, 구제도 나 편한 대로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가 아니라 가끔 기도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 배우게 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어요. 경건한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인과 부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사인을 받은 거죠. 보통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 가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너 이거 내려온 거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 부정한 겁니다, 안 먹겠다고 해요. 그 일을 3번씩이나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환상은 그런 뜻이죠. 이제 너 이방인들
더럽다 구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지금 정결하지 않다고 하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이미 묵고 있잖아요. 그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근데 무두장이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아직 더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는 노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꾸십니다. 자, 20절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을 따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하루 있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상 고넬료나 베드로나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죠. 본인들이 뭐 내가 가서 선교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거는 우리 이 교회의 해사교회의 선교 사역이라는 거는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10장은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도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이제 갔습니다. 가보니 어떤 상태였느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분명히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린 대상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 오면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혹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십니까? 빨간 날 놀기 위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 아니면 뭐 집에 가기 위해? 뭔가 그런 기다림만큼이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마음 자세는 그러했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디 주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기다리는 거. 꼭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5절 그리고 26절. 25절 26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 주님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럼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절하고 나를 우러러보지 말라는 뜻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환상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어요. 자, 뒤로 가봅시다.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참 훌륭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긴 한데 아직 누구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아직 그 복음은 듣지 못했어요. 이제 그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군인이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돼요.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더 가질 수 있었어요. 기다렸고 들으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군인들이 꼭 읽으면 좋은 말씀인데 한번 앞에 있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군인과 같다고 묘사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군인과 같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군인의 삶이 힘든 것 중에 하나, 우리 여기 군인으로 사는 사람들 뭐 대다수 있지만 군인으로 살 때 힘든 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뭐 우리 자유롭게 살다가 온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이 군인으로 사는 것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얽매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얽매여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는 얽매이지 못하고 모집한 자에게 얽매입니다. 그러니까 얽매여 사는 불편함이 있죠. 사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엄청난 시련과 이런 분열의 골짜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군인 목사, 군목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데 불편한 게 있긴 있어요. 부대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공직자로서 여러 제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뭐 때때마다 자유롭게 막 어디 막 놀러 가자, 어디서 보자, 그래도 막 일정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군복 벗어버리고 싶다, 좀 자유롭게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실제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 디모데서에 따르면 예수님께 얽매여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군인은 무슨 삶이냐? 예수님께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군인의 삶입니다. 군인의 삶 또한 그러한데 영적 군인의 성도가 예수님께 얽매여 있지 않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얽매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군인으로서 예수님께 얽매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얽매여 있는 일은 고난을 함께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예배드리러 가기 싫죠. 피곤하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군인의 자세죠. 군인은 지휘관의 지시를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러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동시에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투철한 자세가 있었어요. 이것이 영적 군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왜요? 듣고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군인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적 군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올바른 군인, 영적 군인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듣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고넬료라 하는 훌륭한 군인이 군인처럼 살고 또 영적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얽매인 자처럼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